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런데 이 36절을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면 36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50년경에 장이 만들어졌고 절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그냥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쿰란 사본이라고 이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에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동그라미, 문단과 문단을 구분하는 동그라미는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보다 절보다 먼저 생긴 것이 동그라미, 문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성경을 장과 절로 구분했던 사람들이 이 36절을 놓고 말이죠. 36절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36절 상반절과 하반절 그 사이에 문단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 놓았습니다. 아니, 이 문단 부분을 장으로 구분하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한 절로 만들고 또 그 다음 절로 나아가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36절을 놓고 중간에 이 문단을 하나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게 하는가? 그래서인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했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맥 속에는 앞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6절은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 문단이라는 것을 놓고 한 절을 만들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또 구분해 놓은 듯한 이 형식, 성경의 틀을 통해서 내용보다 이 틀이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진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계시는 것처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이 12월 30일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여기에 그들을 떠나가서 했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예수님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을 받는 지시대명사가 이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예수님 곁에 서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메시지였는데 저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고 지나간 것 같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그 음성이 도대체 어떤 음성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그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외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게 아니고 천둥 소리가 아니고 방금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이러한 음성이었다라고 나서서 설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기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던 숨으신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떠나가서 숨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두고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떠나가셨는데 도대체 언제 떠나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떠나가서 숨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떠나가서 숨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여세 전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금요일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여세전이니까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1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을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더 나아가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13장의 내용은 목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월요일날 무엇을 했느냐?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화요일날 주님은 다시 미래에 되어질 말세에 되어질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요일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수요일이 빠져 있습니다. 수요일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행하신 일과 화요일날 행하신 일을 요한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신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월요일과 화요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침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목요일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목요일날 하셨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이죠. 지금 왜 월요일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36절에서 발견합니다. 36절은 바로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짧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들을 떠나사 숨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이 얘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월요일 행적과 화요일 행적을 건너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드라지게 들추어내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건너뛰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수요일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수요일날 뭘 하셨던가?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뒤에 두고 혼자서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숨으셨다라는 말은 숨바꼭질 용어입니다. 혼자 몸을 꽁꽁 숨기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십자가를 앞에 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도 뒤에 두시고 혼자서 몸을 숨기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몸을 숨기게까지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내일 모레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 초놈을 낚여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은 혼자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내리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런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고 31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47절을 보십시오. 47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또 언급합니다. 48절에 보시면 심판할 이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누가 말하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려 5차례나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심판한다, 정죄한다, 징계한다, 평가한다, 판단한다 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때 주님의 내리에는, 주님의 생각은 온통 심판이라는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생의 끝자락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을 의식하고 계셨을까요? 어느 정도 의식하고 계셨을까요? 12장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롭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이 괴롭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달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거예요. 최후의 시간은 그런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자리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생의 끝자락인데 더 이상 주어진 시간, 일할 시간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어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숨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홀로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에 가서 숨으셨습니까?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어디에 숨으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유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때도 주님은 혼자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시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도 혼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도 주님은 혼자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끔씩 혼자 제자들을 두고 산으로 떠나가셔서 홀로 계시다가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직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가셨는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장소,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시려고, 사람들의 그 소리 듣지 아니하시려고 주님은 혼자서 지금 떠나가서 조용한 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자서 그들을 떠나 숨으신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 40절에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1절을 다시 보십시오. 41절에 보면은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립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 내가 길을 멀게 하고 내가 눈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야.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야. 42절 보아라. 관리 중에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열매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위로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이기며 저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계신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날 우리가 떠올려야 할 단어는, 떠올려야 할 말씀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이 있는 것입니다. 2017년은 속절없이 잠시 후에 넘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짐승과 다릅니다. 그 죽음 후에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절감해야 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행한 일을 직접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죄인들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처럼 심판의 자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밝아오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밝아오는 2018년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무리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고 복된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